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선 4절에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시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시인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위에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의 은혜인데요. 먼저 5절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먼저 이 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5절에서는요, 잠깐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목자의 이미지에서 주인의 이미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의 이미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손님인 시인에게 지금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 상을 차려주신 은혜인데요. 여기 상은요, 밥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테이블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을 차려주시고 해서 이 차려주시고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이 아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언가를 길게 늘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차려진 밥상은 한두 가지의 음식을 차린 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음식을 큰 상에 이렇게 늘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의 뷔페와 같은 상인 거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식탁, 만찬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무엇이죠? 시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여기 기름을 붓는 것은요, 환대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잔칫날에 상대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요, 당신을 귀한 손님으로 대우하겠다는 존경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인을 그렇게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목전 앞에서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인생에서 수많은 원수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원수들은 이 다윗을 조롱하고 경멸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오늘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인을 삼키려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 만찬을 차려 주시고요. 또 시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시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원수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이 양은 내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양은 내가 특별히 지키고 돌보는 내 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원수들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시인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원수들은요, 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파멸하는 악한 세력들은 때때로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이웃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변의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이 실족하도록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적인 사탄의 세력들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날마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오늘도 원수들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원수들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에게 약속된 승리와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어서 6절에서 시인은요, 끝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시 시인은요, 6절에서 목자 이미지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다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6절은요, 그 당시 양치는 목자의 배경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6절은요, 이제 양을 배불리 먹인 목자가 이제는 양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배경입니다. 돌아오는 여정에서 이 뒤처지는 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처지는 양은요, 어김없이 늑대나 다른 짐승들에게는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조수를 두었다면요, 조수를 시켜서 양떼의 뒤를 바짝 쫓아가게 합니다. 끝까지 양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목자가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목자는 양을 끝까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6절이 쓰여진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잃지 않으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기 선하심은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할 때 그 선하심이고요. 인자하심은 우리가 또 몇 번 들어봤던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단어이죠. 한쪽의 측면은 언약 안에서의 신실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오늘도 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요, 변함없는 사랑을 뜻하기도 합니다. 헤세드의 또 다른 측면은 무가치한 대상에게 값없이 제공되는 은혜를 뜻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따른다는 것은요,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잡기 위해 추격하여 뒤쫓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추적하시는데 잡히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추격을 하시는데 누가 과연 하나님의 추격하심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백성들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붙잡힌 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붙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수많은 공경을 지나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련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과거를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밧세바의 추악한 사건과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자녀들의 근친 상가, 또 사륙, 또 거기에 더해 아들의 반란, 그리고 결국에는 아들을 잃게 되는 아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생의 아픔과 시련이 있었습니까? 자, 그럼에도 그런 그가 이런 날들을 떠올리며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결국 다인 역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붙들린 복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따르는 것은 늑대나 사자 같은 짐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언젠간 우리의 인생에 여정은 다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지날 것이고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여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에서 영원히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 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우리는 다 본향인 아버지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아버지의 집에 이르기까지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이 땅에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봐야 할 분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아버지의 집까지 인도해 주실 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친히 우리를 먹이고 돌볼 수 있는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줄 존재는 이 땅에 누구도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양들인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만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양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셨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이를 때까지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남은 평생이 이런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절절한 고백이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